할렐루야. 주님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기도하고 매일마다 찬송하고 예배드리니까 힘이 나지요. 네, 배분하고 우리 다 같이 주먹을 불끈 쥡니다.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영권도요, 기도하면은 영권이 생겨요. 예배를 자꾸 드리면 영권이 생깁니다. 찬송을 자꾸 하면은 악한 영들이 떠나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내 배에 오늘도 채우고 내일도 채우고 모레도 채우면 하나님 말씀의 그 능력이 나에게서 입으로 나오고 나의 삶을 붙잡아서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힘들지만 나도 힘들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근데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신다. 오늘도 찬송하는데 얼마나 힘이 나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약해도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우리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예배 끝난 다음에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그러지 말고 이 사람이요 자꾸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집에 가면은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그러잖아요. 그러지 않아야 돼요.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샤워하고 그리고 탁 주무세요. 또 핸드폰 하지 말고 그냥 팍 주무셔. 그리고 또 새벽에 누가 하나님이 또 깨워주시면은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아니면은 또 믿음으로 일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잠 잘 때가 중요하다니까. 잠 잘 때가. 예배를 딱 드리고 은혜를 다 받았어. 근데 뭐 집에 가서 또 핸드폰 보고 텔레비 보고 또 여러 가지 잡생각으로 또 아이고 걱정이라 그러면서 또 자고 그러면 은혜 헛받은 거라니까요. 그러지 마시고 은혜 딱 받으시고 기도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리고 주무실 때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행복하다, 주님 안에서 나는 행복하다, 감사하다 그리고 탁 주무시라고요. 아시겠죠? 오늘도 그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2주차는 시대를 살리는 비전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이번 주에는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시대를 살리는 비전의 사람들. 시작. 그 시대를 살리는 비전의 사람들 중에서 오늘은 다니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뜻을 정한 사람 시대를 살리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해요. 뜻을 정한 사람 시대를 살리다. 시작. 오늘 1장 8절이 주제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시대가 흔들릴 때 하나님은 뜻을 정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중심이 있는 사람. 뭐가 있는 사람? 중심이 있는 사람.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시대마다 다 혼란스러웠어요.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노아의 시대 때도 혼란스럽고 아브라함 시대도 혼란스럽고 다윗의 시대도 혼란스럽고 예수님 시대도 혼란스럽고 지금 시대도 혼란스럽고 위기예요. 왜 그럴까? 시대가 왜 그러냐? 시대가 잘못된 게 아니고
공중권세 잡은 자 원수 마귀가 역사하는 이 세상은 인간이 죄를 진 가운데서 시대가 악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흔들리더라도, 시대가 캄캄하더라도 하나님은 뜻을 정한 사람, 즉 중심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시대를 살린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어려울 때에도, 시대가 흔들릴 때도 하나님은 항상 뜻을 정한 사람을 하나님은 쓰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는데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요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서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비전의 사람들로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킨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요, 너무나도 나이가 적은 청소년 시절 때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 그 지금의 이라크,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제국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세상의 중심은 어디를 중심으로 돌아갔냐면 바벨론 제국의 중심으로 돌아갔어요. 바벨론 중심. 바벨론은 이 세상 나라의 표징이고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표징과 상징이 아니라 세상 나라의 표징이에요. 이 바벨론이 세상의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그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뜻을 정하여 지킨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 비전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살던 시대는 평안한 시대가 아니에요.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어요. 수많은 사람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소망도 없어요. 미래도 안 보여요. 혼란스럽고 위기가 찾아오고 시대가 흔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그 성전 중심으로, 그리고 오직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함, 더럽히지 아니하고 거룩함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중심의 사람이었고 뜻을 정한 사람이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뭐든지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니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 시대가 2026년도 이 4차 산업이 오고 또 전염병이 오고 전쟁이 오고 여러 가지 마지막 때 위기가 오고 혼란이 오고 시대가 흔들린다 해도 내 마음의 중심이 딱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딱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쓰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바벨론이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로 바꾸고, 아무리 바벨론이 음식을 바꾸고, 아무리 바벨론이 교육을 바꾸고, 그리고 문화를 바꾼다고 힘쓰고 애써도 다니엘의 마음과 중심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었습니다. 그의 뜻이 정해졌어요. 본인의 그 뜻과 마음이 정해졌어요. 오직 나는 하나님만 섬기리라. 오직 나는 주님만을 섬기리라. 나는 이 세상으로 말미암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중심이 뜻을 딱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불문불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오듯이 많은 고기와 산의 진미의 음식을 먹은 다른 청소년들보다도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더라도 채식만 먹더라도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않은 그 중심을 가진 이 다니엘을 하나님은 고레스 페르시아의 왕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도 나라가 3번씩 바뀌더라도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학문을 주시고 재주를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시대적인 사람으로 쓰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뜻을 정한 사람은 첫 번째, 세상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기준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에요. 따라합니다. 뜻을 정한 사람은 세상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기준을 선택한다. 자, 8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이 키포인트예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관이. 이때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대를 망하게 했어요. 그리고 성전도 파괴했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 모든 다니엘을 포함하여 모든 이 청소년들 다 왕족과 귀족들을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 한마디 말이면은 사람이 죽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근데 왕이 이 당시에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 느부갓네살 이 왕의 이름도요, 바벨론이 섬기는 신이 있었어요. 바벨론이 섬기는 그 신의 이름을 딴 거예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래서 이 바벨론의 신이 이긴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왜냐하면 여호와 신은 진 거예요.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가 됐잖아요. 그리고 거기 있는 성전의 기물들을 다 바벨론이 가져갔다는 거는 바벨론 신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그 후대 근동에서는. 그러니까 다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이 섬기는 신을 섬기고 그 우상에게 절하고 그 우상에게 제사한 그 음식을, 포도주를 먹으라. 그렇게 모두에게 이야기가 된 건데, 이 다니엘은 지금 음식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이 바벨론의 신을 섬길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뭘 정했다?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제국은 지금 바벨론의 제국이 크죠. 블레셋의 제국이 커요. 애굽의 제국이 커요.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의 제국이 커요. 미국, 중국의 제국이 커요. 지금 그 세상의 나라는 그렇게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니엘을 지금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면서 이 다니엘을 쓸 것인가 말 것인가를 지금 하나님 보시는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해서 세상의 기준대로 타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 것을, 뜻을 확 정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절대로 이 세상의 기준에 타협하지 않으리라. 나는 이 세상에 더럽히지 않으리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리라. 나는 하나님의 기준에 사는 사람이 되리라. 그리고 그 중심을 지켰다는 거예요. 몇 살 때냐? 거의 약 17세, 15세 그 소년의 나이에 그 뜻을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 귀한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독립적인 믿음을 가졌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부모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사실은요, 자기 할 탓이. 수많은 왕족들과 귀족들이 있었어요. 다니엘과 같은 그런 왕족들, 귀족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니엘을 쓰신 거예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쓰시는 거예요. 왜냐? 뜻을 정해서
나는 이 소년들과 똑같이 저 세상이 원하는 그 신상에다 절해서 제사한 그 음식을 나는 그 고기라 할지라도 기름질지라도 나는 그거 안 먹는다. 나는 물과 채식만 먹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을 나는 섬기리라.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사람이 되리라. 그 믿음으로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포로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바벨론에 살지만 바벨론 사람이 아니다. 나는 포로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이 가난하더라도 여러분의 정체성인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그 가치가 소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병들었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가치에는 변함이 없어요. 아멘. 크게 하세요. 우리 교회가 물론 크고 부흥되면 되겠지만 감사하지만은 지금 이대로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질 않아요. 다니엘은 지금 뭐 같냐? 포로로 끌려갔어요.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그 명령을 따라야 돼요. 환관장의 명령을 따라야 돼요. 그런데 그 정체성을 잃지 않은 거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 저와 여러분도 그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무리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환경이 안 좋아도 또 말씀드립니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환경은 우리보다 더 못한 게 지금 다니엘입니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70년 동안이에요. 70년 동안. 몇 년 동안요? 70년 동안. 근데 70년 동안 보세요. 70년 동안 구원을 받지 못하고 돌아오지를 못했어요. 고국에.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될 때까지 계속 포로 생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인내를 보세요.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나를 포로로 만들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성전을 파괴하지 말도록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면 우리를 포로로 끌려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포로로 끌려가게 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성전을 파괴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지금 서슬퍼렇게 살아계신데 환경이 포로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가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배반했느냐?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어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복 주시고 질병 치유하시고 능력 주시고 은사 주시고 나를 명예롭게 하시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그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잖아요. 나는 가난한데 왜 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막 복을 받지? 여러분 그게 진리가 아니라니까요. 마귀는요 항상 그거를 진리로 생각을 하게 착각을 만들어요. 그게 진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건희 회장님은 제일 많이 축복받고 그럼 천국 갔어요? 제일로 축복받은 사람이네. 그럼요? 아니잖아요. 표정이 맞는가 봐. 맞는 거예요? 뭐하라고 그럼 믿어요 예수를. 여기 교회를 왜 다녀? 다니지 마요. 그런 축복을 받는 게 진리라면은 현대자동차 정주영 회장님 안 믿는데 그분이 그렇게 복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사셨는데 그러면 그게 진리라면은 그걸 따라가야지요. 뭐 하려고 예수를 따라가요? 비진리고 진리가 아닌데 그걸 착각하게 만든 게 이게 마귀 역사예요. 내가 생각을 그렇게 갖게 하는 거.
그게 아니고 예수가 진리다. 따라해요. 예수가 진리다. 예수가 생명이다.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서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 봐요. 여러분 지금 15차 비전기도 했는데 15차 비전기도 했는데 여러분 삶에 무슨 뭐 엄청난 로또 맞아가지고 시대를 살립니까? 여러분이? 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뭐 엄청나게 뭐 시대를 살리고 뭐 역사가 일어나고 뭐 능력이 일어나서 뭐 어쩔 뭐 세상을 뒤집습니까? 여러분이 성령 받아갖고? 저도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성령의 사람 시대를 살리다. 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성령 받아서 여러분이 변화되는 게 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변화시키는 게 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이 교회가 지역사회를 살리는 게 그게 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뒤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가운데서 또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진리를 믿고 따라가다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다니엘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 지역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건데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시작.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이잖아요.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그렇게 믿기를 바래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하고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택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선택하면서 사는 자, 뜻을 정한 사람이에요. 환경보다 정체성을 선택하는 사람. 니들이 아무리 내 이름을 바꾸고 벨드사살로 바꾸고 아무리 문화를 바꾸고 아무리 교육을 바꾸고 뭔 짓을 해도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뜻을 정한 사람은 작은 선택에서 믿음을 지킵니다. 따라해요. 뜻을 정한 사람은 작은 선택에서 믿음을 지킵니다. 작은 결정이에요, 이게요. 아니, 먹고 마시는 거,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중요하지만 별로 그렇게 큰 거 아니잖아요. 한 번만 포도주 마시면 되고, 한 번만 그 제사한 왕의 금신상에다가 제사한 그거 그냥 한번 먹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 뜻을 정해서 나는 그 작은 것이라도 그 작은 결정의 선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겠다. 아멘. 엊그저께 저에게 술에 대한 시험이 와. 목사님 무슨 소리세요? 재밌게 하려고. 술에 대한 시험이 와. 뭐냐? 우리 설립 예배 갔는데 이제 삼계탕을 사주신다 하더라고. 삼계탕을 사준다 해서 얼른 대접을 받았겠지요, 제가? 인간이 그러면 못 써요. 설립 예배 하시는 교회가 얼마나 연약해요. 그러니까 내가 사지요. 사는데 삼계탕이 오는데 인삼주가 와. 뭐가 와요? 인삼주가 와. 그거 참 맛있겠다. 참 건강하겠다. 요만한 거잖아요, 요만한 거. 그치, 집사님? 작은 거잖아, 작은 거. 그냥 먹으면 돼. 근데 안 먹습니다. 잔을 물리십시오. 입맛 다신 또 토요일 날에는 어떤 권사님이 비전기도 한다고 수고한다고 저하고 제 아내하고 이제
코다리를 식사를 대접해 줬는데 거기 코다리 집은 막걸리가 공짜야. 요즘에 술에 대한 시험이 와. 옆에서 아줌마 셋이서 막걸리를 그 옷 잔도 참 막걸리 맛있게 그렇게 해놨어. 노란 거 있잖아요. 노란 바가지 비슷한 거. 참 홀짝홀짝 마시더라고. 짠. 나는 안 먹어. 근데 작은 거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퍼 마시다 보면 계속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싹을 자르는 거야. 지금 뭐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작은 것이라도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틈을 주면 안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 다니엘은 큰 순간에만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고 작은 순간에 작은 결정에서 하나님을 선택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결정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100만 원 벌었을 때 11조인 10만 원 작은 것이지만 그거를 하는 사람은 1000만 원을 하나님 앞에 수입을 받아서 100만 원도 할 수가 있는데 1억의 수입을 받아서 1000만 원의 11조도 할 수 있는 거야. 금액이 점점 커지면은 100억을 수입하는 10억을 들여다보면 이게 아까울 수가 있는데 작은 결정을 계속 했던 사람은 작은 선택을 계속 했던 사람은 그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작은 결정부터.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결정도 어떻게 하냐면 그 작은 결정이 모아져서 믿음의 사이즈가 커지는 거거든요. 그게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게 귀한 거는 작은 믿음이 계속해서 쌓여져서 큰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봉사도 아주 작은 거지만 예배당 청소부터 하면은 풀 하나 뽑는 것부터 작은 것부터 봉사를 하기 시작하면 그 봉사가 하나 쌓여지면서 그게 주님 앞에 큰 봉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지요. 작은 결정이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나는 나 자신을 몸을 더럽히지 않으리라 하고 포도주와 이 왕에 들어가는 그 진미, 제사한 진미를 고기를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지킨 거였어요. 여러분 지금 이때 나이부터 그가 70년 포로 생활하고 고레스 그때까지 그때까지 바벨론이 페르시아가 계속 그 제국이 지나면서 엄청난 나라들이 오면서도 자기를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는 건 작은 결정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작은 결정을 했을 때 되어져가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그럽니다. 지금부터 11조를 해라. 50만 원을 벌면 5만 원이라도 하고 누구한테 용돈을 받아서 20만 원을 벌거든 2만 원이라도 하고 작은 것부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 그게 자기의 믿음의 작은 결정의 선택이에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물질이 우상이 안 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주권자로 믿어드릴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주일날 성수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그 작은 거지만 주일 성수를 잘 하고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고 싶은 데를 안 가고 먹고 싶은 거를 안 먹고 하면서 그게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지킬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것부터, 작은 결정부터. 세상적으로 보면 왕궁에서 좋은 음식이 제공이 되어서 그거를 먹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왕의 진미와 그 고기와 축복을 내가 먹고 그 상에서 먹는다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으로 보면 그건데 다니엘이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선택을 했을 거예요. 아,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에서부터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 한 구절, 기도 한마디. 아멘이요? 네. 매일 말씀 한 구절, 기도 한마디. 식사 기도 한마디를 할 때도 하나님 앞에 마음의 진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았는가 회개하고 예수 피로 씻는 거. 매일매일 작은 그 일상의 삶의 선택이 내 인생을 바꾸는 거죠. 여러분 있잖아요. 축구하는 우리 손흥민이가 잘하잖아요. 그죠? 축구 잘하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축구 잘하는 손흥민을 만들기 위해서 항상 운동장에 들어갈 때 오른발 축구끈을 맨 게 아니고 왼발부터 축구끈을 묶고 들어가게 했어요. 그래서 양발잡이가 된 거래요. 매번 그 볼 트래핑 하는 거를 매일매일 100번, 200번, 300번, 몇천 번씩 하는 거예요. 그 기본이 중요한 거지, 기본이. 매일매일 반복해서 하는 게. 여러분, 우리도요, 생각을 반복적으로 하잖아요. 생각을. 성령의 생각을 자꾸 계속 매일매일 작은 것이라도 성령의 생각으로 반복해서 하면은 나중에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맺어요. 근데 작은 거라 할지라도 자꾸 육신의 생각으로 머리 쓰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은 인간적인 열매가 이렇게 육신의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생각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인격을 만든다고. 매일매일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작은 결정이라 할지라도 내가 오늘 기도할 것인가, 말씀을 붙들 것인가, 정직할 것인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이 모든 작은 결정 하나하나가 영적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회개가 뭡니까? 회개가 그냥 눈 감고 기도하고 눈 멀리고 용서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회개 끝난 거예요? 아니죠.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방향을 바꿔서 가야 돼요. 회개는 잘못된 방향으로 자꾸 가는 게 아니고, 이걸 인지했으면 완전히 회개를 해서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가야 돼요. 말씀의 인도함 따라서. 그래서 뜻을 정하는 사람은 작은 선택에서 믿음을 지키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성령 받아서 방향이 바뀌어졌어요. 방향이 바뀌어졌는데 중요한 거는 그 방향이 바뀌어진 하나님에게로 우리 모두가 한 걸음 한 걸음 작지만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체가 되어 있는 신앙인이 너무너무 많아요. 정체가 돼서. 난 예수 그리스도 믿어.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 앞에 주님의 자녀 됐어. 회개했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 그 다음에 방향을 바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꾼 방향으로 가야지요. 그렇죠. 내가 서울에서 부산을 원래 가야 되는데 방향을 잘못 들어가지고 저기 광주로 목포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이거 잘못됐어. 부산은 이쪽으로 다시 나가서 틀었어요. 방향을 틀었어. 그럼 틀은 다음에 부산으로 가야 되잖아요.
작은 거지만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뛰어서 부산으로 갈 때에 부산의 목적지에 도착을 하잖아요. 나는 회개를 했는데 그 다음에 예수 피로 제사함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절대로 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지 않는 정체된 신앙인들이 많다 보니까 목적이 없이 빙글빙글 돌고 정체되고 자꾸 지루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지루한 거예요. 지루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앞으로 나가면 돼요. 정체가 돼 있으니까 지루한 거예요. 공회전만 계속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일도 안 해, 전도도 안 해, 봉사도 안 해, 헌금도 안 해, 교회 하나님 앞에 다 하고 기도도 안 해, 능력 안 받아, 은혜도 안 받아. 그냥 딱 그 자리야. 딱 11시 예배만 딱 와가지고 1시간 딱 예배드리고 맨날 그렇게 하고 가는 거야. 30년 내내 40년 내내 그래도 신앙이 클 수가 있어요? 절대로 없어요. 공회전만 하는 거예요. 공회전만. 계속 제자리에 계속 제자리. 작은 거라도 주일날 중식 봉사하면서 설거지라도 하고 빨리빨리 하면 해요. 설거지라도 하고 토요일날 와가지고 빗자루로 들기라도 하고 마당을 쓸기라도 하고 헌금을 안 드리다가 그래도 11조를 드리려고 해보기도 하고 감사도 해보려고 하고 자꾸 뭘 하나님 앞에 드려보기도 하고 해보기도 하고 봉사도 해보기도 하고 전도를 하는데 따라가 보기도 하고 기도를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해보기도 하고 자꾸 이렇게 작은 걸음을 하나하나 가야 되는데 나는 회개했다니까. 나는 예수 피로 말미암아 제사 받았어. 나 하나님의 자녀 됐어.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딱 가만히 있어. 절대로 자라질 않아요. 절대로 성장이 없어요. 평생 30년 그 자리예요. 작은 선택이 우리의 믿음을 지킨다. 믿음은 큰 사건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의 작은 선택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영적 방향을 결정하는 작은 선택, 나를 더럽히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다못해 담배라도 끊고 술이라도 끊고 이제 술, 담배 이제 우리 다 끝났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내 욕심을 끊고 내 교만을 끊고 내 아집과 고집을 버리고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기로 결정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세 번째, 뜻을 정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지혜를 더하셔요. 우리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누구에게 은혜를 입게 했어요? 환관장에게. 하나님이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하니까 길을 열어주시는데 환관장에게 은혜를 받게 해준 거예요. 다니엘이 무례하지 않았어요. 믿음을 지켰지만 무례하지 않았어요. 따라해요. 믿음을 지키지만 무례하지 않는다. 시작. 환관장한테 나 안 먹어요. 안 먹는다고. 어디 해볼 테 한번 해봐. 막 이런 게 아니고 지혜롭게 환관장을 설득을 합니다. 그렇죠? 환관장은 이 다니엘이나 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이 얼굴 때깔이 안 좋으면 목이 달아나게 돼 있어요. 네. 그게 이 사명이야. 환관장한테는 왕의 진미를 먹고 다 먹어가지고 얼굴이 포동포동해가지고 얼굴이 좋아져야 이 환관장은 이 왕한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얼굴이 초췌하고 막 안 좋다 그러면 환관장 목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다니엘이 뭐라고 하느냐? 안 먹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안 먹는다고. 근데 지혜롭게 말을 하는 거야. 다니엘이 엄청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가 어느 정도냐? 자, 보세요. 이 12절 13절 한번 보세요. 12절 13절. 자,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환관장이 이렇게 지혜롭게 말을 하는 다니엘에게 싹 마음이 뺏긴 거예요.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보자. 자, 그런데 그렇게 해는 마음을 누가 주신 거냐?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왜? 다니엘을 사랑하니까. 다니엘을 사랑하니까 안 믿는 환관장에게 은혜를 있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참, 여러분 이게 보통 역사가 아니죠. 요셉을 보세요. 요셉.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니까, 요셉을, 그죠? 요셉을 사랑하니까 보디발의 눈에 뜨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보디발이 가정의 총무로 요셉을 삼았어요. 근데 그 뒤에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애굽에 있는 보디발은 왕, 애굽 파라오의 친위대장, 경호대장입니다. 친위대장. 그만큼 끝발이 센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보디발에게 은혜를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서 요셉에게 은혜를 얻게 해주신 거예요. 또 바로도 마찬가지죠. 바로도. 애굽의 파라오도 하나님이 이 요셉을 참 사랑해서 복음 수레를 타고 다니고 은가락지 금가락지를 다 줘가지고 모든 권리를 나는 하는 거 없는 사람이면 도장만 찍을게, 너가 다 알아서 해. 그 정도로 하나님이 이 요셉을 높여주셨는데 누구에게 은혜를 있게 하셨냐? 애굽의 파라오에게 은혜를 있게 해주신 거예요. 참, 세상 사람들이 있는데 그 세상 사람들의 오너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기서 그 사람들하고 타협을 안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기준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은혜를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날 바로 바벨론에서 구원해서 성전을 짓게 하고 무슨 포로에서 구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있는데 그 원대한 뜻 가운데서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환관장도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그 느부갓네살도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다니엘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느부갓네살 같은 것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악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은 악인들을 사용도 하시지만 그건 악인들을 사용하시고 의인들을 사용하실 때는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위해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달라요. 버스 기사를 교회에서 비교를 한다면 버스 기사를 내가 했는데 버스 기사를 한다고 사람들이 우습게 보고 막 그래도 나의 가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난 봉사하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버스 운전하는 거예요. 맞지요? 공동체를 하는데 누가 돈 줍니까? 여러분한테 공동체 리더 하신 분들, 여전도 회장 하신 분들 누가 돈 줘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공동체 위원으로 하나님 앞에 리더로 헬퍼로 쓰임받는데 여러분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는 의인이에요. 의인. 따라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시작. 그게 의인이라니까요. 아무리 국회의원 하면 뭐예요? 명예와 권력을 가지면 뭐하냐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그 나라와 공의가 제대로 발현되지 않게 막는 것들이 그게 악인이다 이 말이야. 아무리 정치인이라 할지라도.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리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대단하고 그 아들 벨사살 왕이 대단하고 애굽의 이집트의 파라오가 대단해도 그것들은 다 악인으로 쓰임을 받아요. 맞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다니엘과 같은 의로운 사람을 통해서 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를 살리는 사람일까니요. 옆에 분한테 우리가 성령 받아 시대를 살리는 사람입니다. 시작.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전도 회장을 잘해가지고 여전도 회원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늘어나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서 상급 멸령 받는, 여러분이 의인이요, 회장이 의인인 거예요. 할렐루야. 공동체 리더분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인 거예요. 목사가, 전도사가, 장로님들이, 안수집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의인인 거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의하고 하나님의 의가 달라요. 하나님의 의는 이것이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할렐루야.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그는 비록 바벨론의 3등 가는 총리였지만은 느부갓네살이나 벨사살 같은 것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뜻을 정한 사람으로서 믿음을 지키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람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반드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세상은 능력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갖다가 주시는 거예요. 환관장도 붙여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주신 가운데 지혜도 주시고 학문도 주시고 재주도 주시고 다 필요한 명철도 다 주셔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지혜가 충만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요. 지혜가. 다니엘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사람에게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도록 하려면은 누구를 잘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 하나님을 저 잘 믿고 있는데요. 더 잘 믿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더 잘 믿기를 바래. 하나님이 더 잘 믿으면 어떤 역사냐? 하나님이 지혜를 줘요. 지혜. 여러분 지혜를 받아야 부와 기가 따라옵니다. 하나님은 그냥 저기서 감 떨어져라 그러고 감으로 이렇게 능력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지혜를 줘서 아이디어를 줘가지고 제품을 만들게 하고 지혜를 줘서 말을 잘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말을 붙잡아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해서 말을 했는데 천냥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받아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이 말을 내 말대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지혜로운 말을 하면 희한하게 사람이 도와준다 이 말이에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중심으로 가지만 환관장에게 은혜를 받으려면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지혜로운 말을 해야 돼. 왜? 사람은 항상 외모를 보니까. 하나님은 뭘 보고? 중심을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뱀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이 세상의 사람들, 아들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주신다. 여러분, 너희들이 지혜가 없거든랑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랬어요. 지혜 없어도 돼요. 하나님 앞에 구하면 돼. 그럼 하나님이 지혜를 줘요. 그래서 성령하고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은 세트예요. 같이 가요. 같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거 봤어요? 못 봤잖아요.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은 성령 충만하고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게 같이 가요.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은혜를 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어디서 와요? 물질이 어디서 와요? 사람에게서 와요. 사람이 재산이에요. 잘 모르신가 본데. 식당을 해요. 누가 많이 와야 돼요? 사람이 많이 와야죠? 사람이 와야지 돈이 벌리잖아요? 교회도 사람이 와야 돼요? 팔이 날려야 돼요? 사람이 와야지요? 우리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해요. 돈이 들어오죠? 헌금이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사업이 있잖아요. 창대 싱크 왜예요? 싱크대 해가지고 뭐 하려고요? 돈을 벌려고 하죠. 근데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한 거죠. 사람에게.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게 어떻게 도와주느냐? 지혜가 있는 사람을 도와준다니까요. 그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을 붙여주는 것도 하나님이고 사람을 빼앗아가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재산이에요. 그래서요, 큰 교회 목회하는 분들은요, 사람 욕심이 많아요. 뭐가 많아요? 사람 욕심이. 그러니까 사업을 좀 현찮게 나는 하지 않고 난 사업을 좀 크게 하리라 그러면 누굴 좋아하냐면 사람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사람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혼자 일해야 돼요. 혼자 일하는 사람 있잖아요. 왜? 혼자 일해가지고 벌어먹어야 돼요. 빌 게이츠도 자기가 기술을 개발을 해서 했는데, 엔비디아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 많이 쓰니까 그게 돈이 버는 거예요. 지금 돈 얘기는 하는 거 아닌데, 그만큼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지혜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의 사람, 시대를 살리려면요, 사람을 좋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줘야 돼요. 하다못해 나에게 좋은 교수님이, 전공에서 좋은 교수님이 나에게 붙으려면은 지혜가 필요해요. 무슨 지혜요?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 교수님을 완전히 구워 삶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거를 다 빼내가지고 나를 도와줄 수 있게끔 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눈 밖에 나면은 끝나는 거예요. 오너가 나한테 월급을 주는데 오너 눈 밖에 나기 위해서 자꾸 뒤에서 직원들 뒷담화하고 사장님 뒷담화하고 그러면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잘려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 사업체를 내 것이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이거를 부흥을 시킬까, 어떻게 하면 잘 되게 할까 해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그 지혜로운 사람, 하다못해 어린이집을 다녀도 어린이집에 애들이 많아야 그 어린이집이 먹고 사는 거죠. 병원도
사람이 많아야 그래야지 먹고 사는 거예요. 의사가, 간호사가. 맞아요, 맞아요. 그럼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세상의 기준으로 살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지혜와 재주가 있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아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많은, 10배나 많은 학문과 재주와 지혜와 총명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시대를 살리려면 성령 충만 받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교회에서도요, 지혜로워야 됩니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우리 공동체 리더들, 남전도 여자 회장님들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뭡니까? 분별력이에요. 결단력입니다. 예지력입니다. 사물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인사이트, 분별력입니다. 그 통찰력입니다. 그게 있으면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도 내가 이 말을 할 때 저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낄 수 있는가, 내가 이 말을 할 때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그것까지도 다 파악을 해서 말을 골라서 필터링이 돼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근데 그게 지혜로운데 그게 지혜가 어디서도 또 활약이 되냐면 세상에서도, 인간관계 속에서도 활약이 돼요. 활용이 된다고요. 교회 공동체를 부흥하게 만들고 여전도의 남전도에 부흥하게 하게끔 그렇게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서도 잘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 받고 지혜를 받아서, 재주를 받아서 다니엘, 하나니아, 미사엘, 아스라와 같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가 없으면 가정생활도 못해요. 지혜가 없으면 학교생활도 못해요. 지혜가 없으면 직장생활도 못해요. 지혜가 없으면 사업생활도 못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면 아멘.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요즘에요, 애들이 머리가 엄청 실이 잘 돌아갑니다. 부모 머리 위 꼭대기에서 놀아요. 걔네들을 다루려면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맞습니까? 왜? 자녀를 잘 교육해야지 축복의 주인공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정말로 시대를 변화시키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할 뿐만 아니라 뭐도 알아야 되냐면요, 진짜 이거는 축복을 받으셨어. 인간의 죄성을 알아야 돼요. 인간의 죄성을 아셔야 된다고. 그 자식의 죄성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 걔를 잘 인도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애들이, 자식이 이쁘잖아요. 그죠? 착하고 이쁘고 좋고. 근데 나처럼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간절한 욕구가 있어요.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그래서 그 죄성을 알고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해주고 그 죄성에 휘둘리지 말고 성령 안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예지력을 가지고, 통찰력을 가지고, 결단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잘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부터 고레스 왕 시대까지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이 된 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뜻을 정한 사람은 시대를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지혜가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며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은 세트다.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오늘 기도하실 때
성령 충만뿐만 아니라 뭐도 충만? 지혜 충만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믿음 충만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 그런 여러분 돼서 시대를 살리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뜻을 정한 사람을 찾으시는데요. 링컨의 예화 하나만 하고 끝나겠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에브람 링컨이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큰 위기를 맞고 있었어요. 북군과 남군이 노예 해방 때문에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어요. 사람들은 링컨에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각하, 하나님께서 우리 북군의 편에 계시겠습니까? 북군은 노예 해방 찬성, 남군은 노예 해방 안 된다. 흑인 노예 해방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 질문은 사실 이런 의미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링컨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인가를 묻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중심을, 뜻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링컨 대통령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내가 중심을 잡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뜻을 정해서 주님 편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편에 서기를 작정하십니까? 하나님 편에 서는 자, 뜻을 주님 앞에 정하는 자,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을 두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시대를 살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시대 문제는 바벨론이 너무 강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다니엘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한 다니엘. 그래서 우리도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나는 누구의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뜻을 정할 것인가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정체성을 올바로 하게 하면서 뜻을 정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말씀이 참 좋다고 생각해서 적어왔는데 따라합니다. 뜻을 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결단이다. 뜻을 정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결단이다. 중심을 잡는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구별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